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교한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의 경우 법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법천지겠죠. 개판이죠. 네. 법이 없으면은 완전히 무법 시대가 될 거예요. 힘센 놈이 최고래. 네? 힘센 놈이 최고래. 힘센 놈이 최고래요. 뒤에서. 네. 그래서 법이 없으면은 질서라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은 차 운전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가가 박아도 그만. 그렇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데도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법을 만들어 놨어요. 율법, 바로 모세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씨 중에서도 모세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지었어요. 지어도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으로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면은 그 전에도 죄가 있었다 돼 있거든요. 결국은 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율법을 모세 시대 때 율법을 줬는데 왜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지, 율법을 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지켜라고 줬습니다. 근데 율법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법을 만약에 우리 한국의 어느 나라든 간에 다 법을 줬는데 100%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지켜. 눈은 피해가 가는 거예요. 경찰만 없으면은 파란불인데 빨간불인데 써야 되는데 파란불이라도 아무도 차도 안 지나가고 경찰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맞죠? 저는 운전을 하는데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이 생각하면은 써 있어야 돼. 빨간불에 써 있다가 파란불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외국에 가도 가장 한국 사람을 외국의 차 운전수들이요 한국 사람을 싫어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빨리.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밥을 느긋하게 오래 먹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막 누가 뒤에서 잡아오듯이 막 급하게 먹고는 빨리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은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다 지키면은 깜빵이라는 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깜빵이라는 곳이 있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깜빵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 율법이 어떤 거예요? 율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법, 두 번째 도덕법, 세 번째 제사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어떻게 사는 게 도덕법이에요?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한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은 선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율법은 선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의롭다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을 다 줬는데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아멘. 그런데 왜 율법을 줬다고요? 죄를 알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네. 오늘 아까 읽었죠?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깜빵에 보내는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깜빵 가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타락한 인간들은요 깜빵 가면은 더 악해져가 와. 그래 안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은 배워갖구나. 예? 배워갖구나. 배워갖고 나온다고. 예. 깜방을 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도둑 따로따로 주나? 그걸 잘 모르겠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법을 더 잘 배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방에 갔다 오면은 사람이 변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변한 사람이 있고 저렇게 변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정말 예수를 교회에 깜방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다시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을 바뀌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깜방 갔다 오면은 더 악한 거를 많이 배워가지고 좀도둑이 완전히 이제 무슨 대도둑 되는 거예요. 대도둑.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법을 줄 때는요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 이유는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다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입니다. 속이 이상하네. 아까 하드를 하나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안 주고 내가 혼자 먹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어쨌든 도덕법은 거룩하게 살고 의롭고 살고 선하게 살아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 해도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면 함께 하면은 우리는 어렵게 된다 했잖아요. 결국은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내가 도둑질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도둑질하게 안 만든다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안 되잖아. 내 마음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의지로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 내 안에서는 주님은요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이제 둘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것도 하고 싶다 내가 갖고 싶다 계속 내 속에서는 그래서 내 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서는 두 영이 싸움을 한다고. 결국은 내 영과 주님의 영과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 못합니다. 다 주님 맡깁니다 하면 주님이요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나쁜 죄 짓는 길에 안 가게끔 만들어주고 안 짓게 만들어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그냥 말하는 것 이런 거 다 주님이 나를 통해 사는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네. 그리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결국은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할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맨날 내가 해본다. 내가 열심히 할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저 사람들하고 좀 나눠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착한 일 했어. 내가 오늘 선한 일 했어. 결국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네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를 자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하면서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랑해준다고.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자랑을 하면은요 절대 안 돼. 그래서 도덕법은 하나님은 이 율법을 계명으로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복을 주겠다는 약속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결국은 여러분 그 복이 진짜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 안에 있으면은 나는 복 받은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 있는 자는 덜린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면은 저절로 이 물질은 굴러 들어온다니까.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요 돈이 굴러 들어온다니까. 아멘. 나는 돈 너 싫어해도 돈이 굴러 들어온다니까요. 예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어떻게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이 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그러나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심히 부패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옛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의 일을 알리오라는.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렸잖아요. 죄가 뭐예요? 죄가 여러분 도둑질 하는 거 죄죠? 살인하는 거 죄죠? 먹는 것도 듣는 것도 다 먹는 것도 듣는 것도 다 죄. 진짜 죄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단절돼. 예. 잘 떨었잖아 봐. 그거 제가 옛날에 했는데 한 손뼉 한번 쳐줍시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게 진짜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면은요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된 게 죄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렸잖아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니까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심히 부패해지니까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 혹시
주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불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결국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하고 단절되고부터는 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뭐를 입어야 이쁠까, 어떻게 하면 예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질까? 여러분 건강한 거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좋은 거 다 먹어도 그 사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열심히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한다 해도 그 사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우리는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요. 생명은 예수님께서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 될 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120살까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120살까지 산다고. 여러분 내가 120살까지 산다고 해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야 너 와라 그럼 가야지. 어떡할 거냐고요. 부자가 많은 것을 준비해 놔놓고 창고에 꽉꽉꽉꽉 채워놓고 야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하게 살자. 이 많은 것을 모아놨으니까 나는 내 영혼아 편히 살자.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진짜 편하게. 예? 진짜 편하게 데려갔어. 진짜 편하게 데려가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내가 편안하게 살고 뭐를 준비해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와라 그러면 우리 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도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면 여러분들 가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맞아 틀려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예. 하나님 법을 버린 법이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로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산다 해가지고 거룩해집니까? 사람이 조금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주먹으로 쳤어. 그냥 길 가다가. 그러면은 아유 그 주먹이 나를 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나 한 방 맞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는 안 되겠구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주먹을 치고 갔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욕 나오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힘이 오늘 읽었죠?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것이 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또 두 번째 다시 이제 로마서 3장 20절 오늘 읽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자기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죄를 본 마귀로부터 결코 나올 수가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자기들 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을 알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학문 같으면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이 초등학문이래.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다시 몽학선생으로 만들어 그리스도에게 가기까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에게 가기까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이게 도덕법이에요. 지금 도덕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니까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그 제사법은 도덕법을 잘못했을 때 도덕법을 조가 잘못했을 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로 인해 가지고 그 재물이 죽으면서 내가 죽은 게 다죠. 그러면서 또 용서 안 받고 이렇게 제사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 결국은 율법은 예수님이 오기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율법이 마침되었다 그랬거든.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가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가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은 율법을 다 마쳤으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켜야 됩니다. 예. 율법을 지키는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지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목사님이 이거는 이고 저거는 저렇고 막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다 천국 가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 귀에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흘러가 버린다고요. 이것이 귀에 들어와가지고 이 가슴 속에서 쉽게 말하면 심령에서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막 여기서 두 사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더 예수님을 알까 이런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우린 듣고 오늘 말씀 좋았어. 좀 재밌었어. 어려 같았어. 하고 땡!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면서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방망이를 쳐야 돼요. 우린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이러면 집에 가서 천국 지옥 있지 하면서 자꾸 지옥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옥을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때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 속에 아주 어떤 데는 막 뜨겁게 43도 44도 했는데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목욕탕을 갔는데 어떤 나이 좀 드신 아줌마인데 70살 정도 먹은 아줌마인데 아우 뜨거워서 못 들어가겠어. 그냥 제가 그랬어요. 지옥 가면은 이거보다 더 뜨거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교회 다녀요. 다닌 지 이제 1년 됐어요. 근데 잘 몰라요.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욕탕 안에서 제가 또 한 시간 가까이 또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깨닫음이 온다고 좀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뜨거운 데 들어가도 지옥은 이거보다 1000배 만배나 더 뜨거운데 어떻게 거기에서 영원히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한다면요 그 뜨거운 데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는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회개할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게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 갈 수도 없다 하잖아요. 예. 부자에게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한 번 만약에 지옥으로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설교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몽학 선생 이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가기까지의 몽학 선생이라 했어요. 초등학문이라 했습니다. 그 초등학문에서 이제는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가해 선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가해 선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해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제는 교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법을 율법을 다 배워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 율법을 이젠 예수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죄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왜 줬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지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지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몽학 선생에서 떠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이제는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완전히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머리로는 알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부패된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만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면은 여러분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깜짝 놀리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의 경우 내가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다녔잖아요. 왜? 율법을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하고 이러니까 아니 인간이 메시아다 하고 하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가하는 자들을 다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줬잖아요. 그때 예수님 음성 한마디에 이 바울이 뿅 가버렸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근데 아나니아 그 제사장에게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열어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줘 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줄 때 그냥 꿈속에서 내가 예수다 이러고 만나주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예수님 만나줄 때 여러분들이요, 병이 와가지고 병을 통해서 예수님 부르짖고 있으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 사업이 안 돼가지고 주님 앞에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은요,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외국 매출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을 만나주시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주님 만나고 난 사람들은 이제 다음부터는요, 100억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맨날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몸이 아픕니다, 건강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 돈 좀 주세요, 큰 집 가고 싶습니다, 내 큰 집에 좀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 신랑이 속썩입니다, 신랑 좀 어떻게 좀 마음 좀 고쳐주세요, 맨날 이런 속에 자기가 고치고, 여러분 내가 고쳐지면 신랑이 고쳐집니다. 아멘. 내가 문제라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예수께 완전히 쏟아지면 예수님이 그 자식 마음도 고쳐주고 신랑 마음도 고쳐주고 다 고쳐주고, 그 모든 것은 내 탓이요. 우리가 천주교에서 배워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거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 탓이라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제사법도 도덕법의 계명을 범하여 죄를 지으면은 제사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용서받을 때 메시아가 분명히 이 땅에 오시면은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준 거예요. 제사법을 못하러 양을 잡아 맨날 첫날 양 잡아 그거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어린 양으로 잡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 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 다. 결국은 도덕법도 예수님이 오셔야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아무리 선하게 거룩하게 착하게 살아도 너희들은 거룩할 수가 없고 너희들은 선할 수가 없고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선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너희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다 선해지고, 예수님 믿게 되면 거룩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어려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도덕법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법도 여러분 제사 그냥 1년에 맨날 잘못하면 짐승 잡아주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의로 덮어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법을 준 것이에요. 그리고 시민법이라는 것은 시민법까지 해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민법을 알려면 또 수가성 여인을 알아야 돼요. 이 수가성 여인을, 여러분들은 남편이 5명이야.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어. 근데 이 여인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어떤 여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야. 예? 남편 한 명도 없다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을 다 창녀라고 여러분 설교 들었잖아요. 맞아, 틀려요? 안 좋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겠지. 예? 세상 말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창녀다, 남편이 5이나
됐는데 그 전부 다 그거 하니까 그래서 6시, 6시, 6시는요 로마의 시간으로는 6시에 저녁, 그리고 히브리 시간으로는 12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창녀니까 밤에는 몸 팔고 뭐 하고 그러고는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야 되니까, 그리고는 실컷 자고 사람들이 낮에는 아무도 더우니까 못 나와. 그러니까 낮 12시에 아무도 우물에 안 나올 때 살짝 와가지고 물을 길러 갔다. 이렇게 들었어 안 들었어요? 저도 옛날엔 그렇게 들었다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간은 저녁 6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법은요, 왜? 그 시민법 무슨 법이냐면은 만약에 여자가 어떤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럼 시집을 갔는데 맏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맏아들이 죽어버렸어. 자식이 없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요즘 같으면은 뭐 혼자 나와가지고 그냥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해서 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민법이라는 것은 일반법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 여자는 그 다음 아들, 그 둘째 아들하고 또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실을 얻기 위해서, 실을. 그리고 또 만약에 죽어버려. 그러면 그 밑에 사람, 그 결국은 시바지. 에? 시바지 씨를 받아요. 그러니까 시바지. 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끊기지 않게끔 계속 시바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여인도 결국은 이 5 남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 자기 본 남편 이게 그거만 한 게 둘째하고 그 뭐 셋째든 잠을 자면은 시만 받는 거예요. 시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3대 법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실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것은 결국은 그 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하는 그 실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메시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실을 끊기지 않기 위해서 주신 법이 이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 24장 5절하고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쭉 보면은 그 여자가 시집가면 남자의 씨를 받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그 남편을 통해서 다른 그 밑에 아들 통해서 하는데, 결국은 이 여자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창녀예요? 아니면 정말 율법을 지켜왔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켜. 아주 신실한 율법을 지켜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창녀라고 남편이 5명, 이게 그런 남편이 아니에요. 시바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실 그이가 바로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묻잖아요. 이게 몇 장이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읽었는 거 그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주님이 주시는 물은 솟아난 샘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니와 수가성 여인은 남자 5명이었고 그 씨를 받지 못해가
결국은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다가는 안 되니까 또 쓰러지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니까 자꾸 다시 목말라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것이 목마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생수 먹는 게 뭐 이 물만 먹으면 목마르 이것을 그냥 사실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로만 보면 말 그대로 이 생수 이 우물물 이거 먹으면은 목마르니까 넌 내가 주는 샘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무슨 물을 줬습니까? 답은 물 좀 달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이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키려고 하다 보면 너무 진짜 교회 못 다니겠어. 야 교회 다니면 이렇게 힘드네? 이러면서 자꾸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쵸?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영생 막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영생수예요. 복음은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은 자꾸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자꾸 율법을 네가 지켜야지, 네가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집사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집사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꾸 여러분 직책으로 천국 갑니까? 직책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천국 못 가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책으로 천국 가고 봉사회가 천국 간다면은 다 열심히 장로가 천국 가고 목사가 천국 가고 또 권사가 천국 가고 집사가 천국 가지 평신도는 다 지옥 가겠네.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마르면 율법 중에 여러분 이게 목마르다는 것은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목마른 거예요.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은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자유롭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기쁨을 주니까. 그러면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어느 법에 속하겠어요? 자,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에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어느 법에 속합니까? 예? 시민법. 오. 네. 이 목마르다는 것은 시민법에 속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가지고 결국은 이 수가성 여인은요 율법을 그렇게 지켜온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대로 남편이 이 남자 저 남자 이게 아니에요. 네. 결국은 예수님이 너는 남편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 집에 있는 그 여섯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네 남편은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결국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남편은 예수라 말이에요. 네. 그냥 내하고 같이 사는 남편은 가짜 남편이에요. 가짜 남편은 나 속썩인다고. 그래 안 그래요? 가짜 남편은 나 속썩이고 마누라 속썩이고 돈 안 벌어주고 속썩이고 또 술 먹고 와가 속썩이고 엉뚱한 짓 해가 속썩이고 맨날 마누라 속썩이는데 진짜 남편은 예수님은 속썩이지 않습니다. 진짜 남편은요 우리에게 너무 기쁨을 줘가지고 우리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 신랑이 다 예수님이에요. 우린 다 신부라 말이에요. 아 예수님 여러 명 있겠네. 맞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한 분이시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막 사람마다 다 있으니까 엄청 많겠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수가성 여인은 오실 메시아를 확실하게 믿었던 여자가 바로 수가성 여인이에요. 한 장만 찾아보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메시아가 곧 당신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그랬거든요. 그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로다. 예수님이 그다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쵸?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받아들였으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모든 게 다 기뻐져요. 뭐를 하든 간에 예수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예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왜 원망하고,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제가 다음 주일날 계시록 할 때 설교 준비했는 거예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여러분들은 안 듣잖아. 계시록. 그죠?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자, 내가 이 성경을 5만원 주고 샀어. 이 성경은 얼마짜리예요? 5만원짜리죠?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국에 흙밖에 안 되는 얼마짜리가 나오죠.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까지. 예수님짜리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목숨 내주면서 여러분을 바꿨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바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짜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이키라면 돌이키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하면 주인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종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정말 다음 주일날 제가 아마 다음 금요일날 한 번 더 율법은 이제 끝났다. 율법이 끝났다. 이걸 한번 이제 더 하겠습니다. 율법은 끝났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해야 진짜네. 이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율법 다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끌어 나가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붙어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서 부자 되고 싶어요? 아멘. 다 여러분 부자 안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죠. 돈 있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서는 게 잘못이냐가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붙어 계세요. 아멘. 건강하고 싶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앞에 붙어 사세요.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앞에 붙어 사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건강하려고 이것저것 다 안 먹어도 주님께서 건강 주십니다. 밥이 보배다. 밥이 보약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밥만 잘 먹어도 주님이 건강 주시면 건강해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요 마음을 당당하게 예수님 자녀로서 예수님은 장자, 우리는 양자, 처자 이러면서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